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떠나는 신앙, 붙잡는 신앙입니다. 떠나는 신앙, 붙잡는 신앙. 사람들은 많은 순간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이 나의 목욕통이래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이죠. 목욕탕. 예? 목욕통. 또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압을 싫어하는 것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행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여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많은 재물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 많은 재물이 내 것이 돼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앞에 재물이 쌓아져 있어요. 네? 몇백억이 쌓아져 있어요. 몇백억이. 자, 그러면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몇백억이 내 건데 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결국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가라. 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결과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모압으로 이사를 간 엘리멜렉은 겉으로 볼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그의 동서인 오르바가 친자매래요. 친자매. 룻과 오르바가. 누구의 딸이냐?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이 에훗이 왼손잡이 아닙니까?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게 죽음을 당한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즉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 자기의 딸 하나도 아니고 룻과 오르바 두 딸을 갖다가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 기럐에게 다 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압에서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이 집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대가 끊어질 거라는 뜻이죠. 또 중세시대의 유명한 랍비 학자인 루스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말론과 기럐 이 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을 보니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처음에는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욥같이 욥. 낙타들이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가축들이 죽음을 당해요. 결정적으로 고대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탈굼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 탈굼이라는 책에 보니까 말론과 기럐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부정한 땅에서 죽었더라. 결국 말론과 기럐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엄마인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나오미는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아들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문제는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묵인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어요.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를 낳으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며느리도 죽어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몰락하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이 처음 시작이 뭡니까?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죽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죠. 나오미요. 나오미는 분명히 처음에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목욕통처럼 안 좋아하시는, 모압 사람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하신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즉 풍요로운 수확이 약속되어 있는 땅을 떠나 지금 당장 이익을 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아들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땅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의 가정에 반전을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큰 며느리인 룻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가 해결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집안에 누구 한 사람? 룻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 집안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룻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왔을 때 이 룻은 위대한 유대 백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길 떠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떠남과 룻의 떠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반면에 룻은 몇 살에 떠났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당신은 결혼을 몇 살에 했느냐? 16살, 17살에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나이가 16살이에요. 줄리엣은 14살입니다. 이 중학생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6살, 14살.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과 성춘향은 몇 살일까요? 우리가 드라마 만들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몽룡 역할하고 막 성춘향 역할하니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책에 보면은 둘이 동갑입니다. 16살.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16살, 17살에 결혼을 하는데 그로부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나이는 대략 26, 27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룻은 뭘 떠났어요? 룻도 역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룻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다 떠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갔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요. 어떤 약속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룻에게는 어떤 약속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룻아, 너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가 돈 많고 잘생기고 마음씨 착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감을 예비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런 말씀 없었어요. 룻아, 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네 집안을 복을 줘가지고 네 자손 중에서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해줄게. 그런 약속 없었어요. 아무런 약속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래의 보장도 없이 떠났어요. 지금 룻의 곁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이분의 노후를 부양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심한 말로 해서 짐이에요, 짐.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떠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70km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거리를 재봤는데 종로에서 임진각까지 거리가 70km래요. 이 사람이 직접 걸어가 왔대요. 잠만 자고 쉬지 않고 걸었더니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계속 걸었더니 3일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늙었잖아요. 아마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좋기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은. 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두 사람이 보따리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암담했을지 몰라요. 답답했을지 몰라요. 정말 정답을 좀 누가 알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답도 몰라요. 정답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익숙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갈까? 전 참 궁금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나오미와 룻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저는 이 룻기를 보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따라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탕자의 비유하고 비슷합니까? 이제 나오미는 저주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인 룻기 1장 14절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만 헤어지겠다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그만 헤어지겠습니다. 입을 맞춰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칩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 큰 소리를 베드로만 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도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 잘 압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있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자기 현실을 얘기해줘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더 이상 나한테는 아들도 없어. 내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었으니까 난 앞으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아니 그래 다 양보해서 내가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자.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너희에게 주겠니? 무슨 뜻이에요? 옛날 이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이런 전통이 있어요.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생이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형사 취수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마저도 난 남편이 없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또 내가 늙음하게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 언제 키워가지고 너희들 신랑으로 삼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설명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 말은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도 되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에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보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있어진 일들이 뭐 때문이라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고 그럴까? 그러자 본문 14절 다시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길로 가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떠나는 오르바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 놔두고 가는 게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편하지 않은 마음보다 뭐가 더 컸어요? 내 인생이 더 컸어요. 나라도 잘 살아야지. 나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룻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르바같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입 맞추고 쉽게 떠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쉽게 떠나요. 쉽게. 그런데 끝까지 붙잡는 신앙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신앙이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신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앞날에 대하여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입 맞추고 떠나는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보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 맞추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게 싫어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외로워지는 게 싫어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많아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믿음보다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믿음보다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요, 룻기 1장 14절 이후에 기억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전해지는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이 오르바가 돌아가서요, 모압 사람이랑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오르바가. 근데 이 4명의 아들이 훗날 다 누구에게 죽느냐? 다윗에게 죽어요. 다윗에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룻은요,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 모압의 왕 에글론의 딸. 근데 역사적으로 이 에글론은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의 딸이 베들레헴으로 왔으니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어떻게 편하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원수의 딸인 이 룻의 앞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남편도 살아있고 두 아들도 살아있고 재산도 그대로 있었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마음으로는 있어요. 아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못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다급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떠나는 건 쉬워요. 근데 한번 떠난 신앙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베들레헴에 남겨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미뤄놨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모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어요. 나오미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그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장애물과 싸워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 장애물과 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장애물과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엘리멜렉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떠남은 다른 떠남이에요. 엘리멜렉이 떠난 떠남은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떠나는 떠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떠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떠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떠남을 떠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말에 인사말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남은 결과적으로 뭘 가져왔습니까?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나는 떠남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또 아버지, 어머님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이, 만약에 지금 내 딸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입맞추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르바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인데, 여러분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러면 카운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욕탕에 갔다가 그 문구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지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그냥 수탄하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길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방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 방법, 내 계획,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책임지시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방해하며 장애물이 되고 나를 두렵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맡겨져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